이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잠이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잠이 지우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운 해를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두운 세상에 잠이 지우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운 해를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차갑고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갈라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교회에 가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그 구소련 시절에 소련의 흐르시초프 수상이죠. 미국에 와서 하는 말이 미국이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이 된 비결이 땡큐에 있다. 그렇죠? 늘 땡큐 하니까 심지어 아니라고 할 때도 노 땡큐 이렇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민족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로는 감사, 땡큐, 땡큐 하는데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죠? 지난 한 12달, 11개월이죠.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뭘 감사란 말인가? 뭔 감사할 게 있는가?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본의 소설가 빙점을 쓴 소설가 있죠. 미우라 아야코. 이 여자가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이게 직장암에 걸려 있고 파킨슨스 병에 걸려 있고 폐결핵과 또 척추 질환 때문에 자그마치 24살부터 1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지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빙점이란 소설을 요약을 해서 쓴 책이다 하는 거죠. 자그마치 13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거죠. 자, 이 아야코의 입장에서 보면요,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병에 걸려도 죽느니 사느니 월망불평인데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그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면서 근심거리가 되면서 살 가치가 있냐? 이럴 때에 한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간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사명을 붙잡는 그런 비전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아야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미우라 마스요인데요. 이 사람이 이 아야코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매주 한 번씩 찾아와서 간병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야코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더라도 이 여자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 병자,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서 결혼해달라고, 그죠?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고 청혼을 했어요.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인 나를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마침내 퇴원을 하고 37살에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 소설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정말 애절한 러브 스토리죠. 그래서 아야코가 약 한 83권의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70권이 남편 마스요가 대필해서 쓴 책입니다. 완전히 헌신을 해서
아야코의 정말 신실한 비서가 돼가지고 그 일생을 살게 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놀랍게도 아야코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안하면은 진실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평안하면은 비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내가 평안하면은 그 비밀한 성소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요, 평안할 때 하지 않습니다. 지독한 고난이 닥치고 최악의 상황에서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래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정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평생 감사하세요. 저는 뭐 걱정이 태산이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냐, 저 덩치 큰 아내를 내가 업고 다녀야 되냐, 걱정이 됐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고난이 닥쳤을 때 시험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팬데믹 3년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액트를 설립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정말 우리는 그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을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쫓겨다니고 무시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언제 죽는가 사람들이 엿볼 정도로 지독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끊임없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자, 이 감사, 그죠? 감사라 이런 말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감사를 몰라요. 오죽하면은 내가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감사를 몰라요. 그죠? 세상이 지금 그야말로 약육강식하는 정글 같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갈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고 밥 한 그릇 더 늘리기 위해서 감자를 넣고 고구마를 넣고 무를 썰어 넣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그때 왜 이 모양이냐, 딴 집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부모에게 따질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따지려면은 적어도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은 한 100억은 들지 않겠습니까? 가치로 따지면은.
지가 태어날 때 100억을 맞게 낳았으면 부모에게 따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맞게 낳은 게 있으니까 내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내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그렇게 따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 물에 살아야 하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기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마침내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자, 감사의 비결은 뭐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하라. 그래서 이 감사를 지키는 길이 뭡니까? 그렇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그죠? 그 예수는 평강의 예수라. 평강의 왕이라. 그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평강의 예수. 왜? 주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친구 되시고 내 남편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 비유처럼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성자입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갔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나요. 아이고, 깨끗한 물에 왜 나뭇잎을 떨어뜨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자, 물통을 지고 가려면은 뭐 물이 이고 가든지 어깨에 메고 가든지 물이 철렁철렁하면 어떻게 해요? 쏟아지니까 쏟아지지 말라고 나무잎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그 말을 들으니까 놀라운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자, 환난과 환난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띄워놓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고난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 평강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 참 중요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평강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굽니까? 유명한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자동차 아시죠? 이 사람이 84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신선한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다. 자, 적당히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 뭐 다 좋지만은 음식보다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강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죠? 평강을 지키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께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재판관, 심판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주장하면 뭡니까? 그 속에 평강이 없어요.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나고 원망나고 그래서 근심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주님이 나의 재판관,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어떤 환난과 풍파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가진 것 같아도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뭡니까? 다 지옥 같은 생활이죠.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도 못 자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갔는데,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특히 교인들마저도 뭡니까? 지가 재판관이라,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왜 저 집은 부자인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죠. 자기가 심판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재판한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죠?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세요. 그죠? 예수 없이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뭡니까? 평강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왜 그러냐?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라. 지가 재판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컨트롤하겠다.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은 지옥이지요. 이 살벌한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어느 외에도 감사라는 거죠, 감사. 내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조건은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 찬송에 나오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은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왜 못하냐? 말은 쉬운데 왜 안 되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기 와서 뭡니까? 천국의 맛을 보면서 훈련하는 것, 배우는 것, 그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남의 약점이나 캐고 방송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지옥이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 주님이 주장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느끼고 천국을 맛보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저 왼수 같은 자식놈들,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무능한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뭡니까? 가정이 지옥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그죠? 교회 같은 가정, 이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볼까요? 본문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야 된다.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내 삶이, 내 형편이 이 지경인데 뭔 감사라고, 뭔 노래를 하고, 뭐라고 시부리는 그런 게,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주님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세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 치유자가 되세요. 자,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왜? 그분은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나의 질고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풍성히 그해서, 그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감사는 카리스입니다. 그죠? 15절에 나오는 감사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은 단순히 감사란 말이고, 16절에 나오는 이 감사, 그죠?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란 것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선물은 무언가 대가선을 가지면 이게 선물이 아니고 뭐가 돼요? 뇌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대가가 없어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즘 현대 교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교회 와도 은혜가 없어.
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재판관에 하나님을 재판하니까 목사도 비판하고 성도도 비판하고 그러죠. 내 안에 은혜가 없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옛날에 금식 기도하고 무슨 은사를 받았고 병을 고치고 난리를 부려요. 예. 문제는 은혜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살맛이 안 납니다. 그 영혼이 점점 황폐해져 가요. 그렇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돼. 예. 은혜가 있어야 뭐 은혜 얘기를 나누고 은혜의 찬송을 부르지. 은혜를 잊어버리는데요. 그 영혼이 완전히 피폐하고 병들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1월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 가면요, 금식 기도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뭔 조리를죠? 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보식을 하고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어렵다 그러죠. 예. 자, 은혜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 은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하라는 거죠. 자, 은혜를 잊어먹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 도와주기 위해서,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예배 드린다, 이거 아닙니다. 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감격하고 실감들을 서로 하답하는 거죠. 성만찬을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 줄도 알고 은혜 지키는 것이 참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하고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점처럼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은혜를 까먹었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자 하면은 그냥 뭐 하러 가면은 그냥 거부 반응입니다. 그렇죠? 왜? 나와 상관이 없거든. 내 안에 예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민사회 문제는 참 심각한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뭡니까? 그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뭐 은혜를 받았어,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히 목사에게 도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유롭지 않은 거라. 부담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이제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이 되는데 그걸 내일 해줬다가 바보처럼 상처만 입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더 풍성해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빛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고기는 빨리 먹으면 안 돼. 오랫동안 씹어서 먹어야 맛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대생할 때에 그때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 보면요.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했어도 그건 누구 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수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 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뭡니까? 그 근거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윗 역시도 뭡니까?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됐잖아요. 자, 골리앗상에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냐? 창과 방패 가지고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이건 뭡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신앙 고백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예수 이름의 그 비밀, 오늘 찬송가 80장 부른 대로 그 예수의 이름에 놀란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알아서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의 이름의 비밀, 이것을 알고 믿으면은 그대로 행하면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누릴 수 있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 장가도 못 갔지. 이쁜 여자하고 자식도 없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한 자로 살았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대단한 능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이상을 가지고, 그죠? 내 가슴이 늘 뜨겁고 내 심장이 요동치고 정말로 그 주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수수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에 그 바로 TV가 있거든요. 가끔씩 한번 영화 한 편을 보는데 그저께 문경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문경이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곳이거든요. 문경 산골인데 그게 그 스님하고
어떤 서울의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휴가차 내려간 그 여자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 중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루살이 얘기가 나옵니다. 스님이 그 상처 입은 그 여행자에게 이런 말이에요. 하루살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날기 위해서 1000일, 한 3년 정도를 물속에서 지냅니다. 자, 이 하루살이가 우리가 알리는 하루살이가 하루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알을 물에 넣어놓으면 그것이 알이 깨서 애벌레가 되고 성충이 되는데 딱 날개를 달고 올라와서는 뭡니까? 입이 기능을 못해. 입의 기능이 퇴화되고 먹지 못하고 성충이 되면 뭡니까? 오직 종족 번성을 위해서 교미하는데 온 힘을 찾아서 짝을 찾고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가 아니고 1000일이다. 그죠? 1000일이 넘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보거나 다윗의 경우를 보거나 참 고난을 많이 겪고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최선을 다해서 1000년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 은혜 다 까먹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교회 생활하고 이건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입술이 말이 열려서 정말로 한 영혼에다 추수하는 하루가 1000년 같은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등록금 못 내가지고 재수하고 그랬어요. 학교를 아예 보내질 못했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한 애를 식무살이 보내고 무섬살이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만큼 강대하게 된 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그렇게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 한류라는 게 아까 하루살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온갖 희노애락을 겪었기 때문에 한류가 나오는 것이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나 K-팝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특히 내가 늘 놀라는 게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세상적으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 소총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지금은 전차를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 수출하고 잠수함도 배도 만들고 수출하고 그래요. 조만간 러시아를 당연히 뛰어넘고 세계 2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고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40%를 뛰어넘어서 50%를 장악해가지고 세계 1등 방산 수출국이 된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요즘 반도체니 무슨 2차 산업, 2차 전지 이런 거 다 포함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은 물건만 좋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군사 동맹입니다. 한국의 무기를 사간 나라들은 우리와 당연히 군사 동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통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할 일이 앞으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은혜 타령이나 하고 중내 사내 이렇게 살면은 정말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한 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까먹어서 그래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사기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평강 우리를 컨트롤하면은 우리 교회는 화목하게 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11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